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22면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선교 주일인데 제가 한국의 목사님들 중에 저보다는 좀 아우들이지만 제가 아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두 분 목사님이 이 교회에 계시거든요. 우리 박한철 목사님 또 김학의 목사님 계셔서 부담도 되고요. 여러분께서 오늘 사실 제목을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선교 주일 오셨으니 막 이렇게 간증도 좀 하고 싶고 그런데 제목부터가 아니죠. 본문도 아마 저런 본문을 주일 설교로 쓴 분 많지 않을걸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 다 동일하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이제 선교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선교 현장들을 보고 또 보내는 사람들도 보고 하면서 선교가 참 어려워져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유럽, 그러니까 제가 일하는 웩이라는 선교단체는 주로 이제 유럽 사람들, 영국 영연방 나라들이 주로 이제 많이 관여하는 그런 단체인데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뭐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상황들을 보면 우선 교회가 옛날과 같지 않고요. 교회의 어떤 영성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메말라가고 그러다 보니 성도 수가 줄어들어가요.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없어져 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결과로 선교사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선교사는 건강한 교회일 때 선교사가 나오거든요. 교회의 영성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쇠퇴해 가는데 선교사가 배출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대충 이렇게 통계 같지만 상황을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중에 서구, 소위 말해서 그동안 선교를 주도했던 서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은 옛날에 비해서 5분의 4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일하는 사람들,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본국에 있는 분들은 많이 있지만 실제로 선교지에서 일하는 net number, 실제로 선교지에서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 4분의 3이 줄은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 여러분들도 아마 짐작을 하실 거거든요. 단지 코로나 때문만 아니에요. 코로나보다도 훨씬 전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국 분들 중에 선교지에 가서 실제로 선교지에 있는 분들의 숫자는 지금 그냥 후하게 잡아도 3분의 1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선교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게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십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없어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새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새로운 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 말은 이 세상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정확하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이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땅 위에 있는 모든 all nations,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 이 메시지가 주님이 오실 때 땅 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선교사도 선교단체도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하고 이 땅에 있는 거거든요. 오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목적 중에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상, 땅 위에 있는 지상이 아니고 가장 위대한, 지대한,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 그러는 선교가. 그런데 이제 선교를 주도하던 나라들이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은 계속 보내라고 하는데, 물론 상황은 쉽지는 않지만 보내야 될 일꾼들이 없을 때, 여러분 그 참 마음 이해하십니까? 근데 이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런 이 세속주의와 이런 모든 문제로 우리가 휘청거리고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 선교는 절대로 멈춰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선교는 멈출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오셔야 되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온 땅에 있는 모든 민족과 종족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파되도록 해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선교사 숫자가 주니 저희들은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비록 서구 교회가 이렇게 휘청거리고 한국 교회도 지금 비슷하게 지금 그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서 우리가 긴장하고 좀 마음에 좀 걱정도 되는 면이 없지 않지만 우리가 믿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절대로 선교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외국 선교 단체에서는 그래, 우리가 어딘가 옛날에는 선교지였지만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나 서구교회처럼 적극적으로 선교를 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교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 나서서 그들에게 가서 선교를 도전하고 선교사를 발굴하고 선교사를 훈련하고 선교사를 기존의 선교사들이 빠진 기존의 선교지를 보내는 그 일을 하는 팀들이 바로 International Mission Mobilization, IMM, 외국에서 시작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본부장에 일을 넘겨주고 저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 속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 어딘가에 우리가 비록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어딘가 주님이 예배해 놓은 선교사들이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믿고 시작했어요. 저희가 이제 지도를 펴놓고 그래도 이 땅에 있는 그 많은 나라들 중에 선교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분명히 선교를 도전하고 가서 선교사를 선발하시는 곳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능성 있는 나라들, 필리핀이라든지 또 베트남, 어떤 베트남 이렇게 얘기하는 분, 제가 시간 나면 할 말이 많지만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미얀마라든지 또 중국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태국에다가 훈련 본부를 만들고 이집트 또 인도, 인도네시아 여러 지역에 이제 우리가 베이스를 만드는데, 여러분 제가 시간이 많으면 참 드릴 말씀이 많지만 이게 주일 설교니까 제가 말씀을 다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중에 그래도 가장 여러분들이 들을 때 와우, 인상적이다 할 수 있는 곳 한 곳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경험의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저게 인도 지도거든요. 인도는 지금 세계에서 인구가 중국을 앞질렀다는 사실 아십니까? 중국은 인구가 통제가 대충이 돼요. 인구 센서스가. 근데 인도는 인구 센서스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유입 인구도 많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저게 인도인데, 인도가 그 인도 본토 지도가 있어요. 인도 본토 지도는 가면 인도 본토 남쪽은, 이 중남쪽은 기독교, 불교, 힌두교가 섞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중북부 지역은 힌두교 원리 지역이 있는 힌두교들 주로 있는 곳이고, 저 북쪽 꼭대기 있는 저 지역은 이슬람, 카시미르, 옆에 있는 파키스탄과 늘 분쟁이 있는 그 지역인데, 저희는 인도 본토까지 아직까지는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인도의 동북쪽, 저 동북이란 말은 인도에 붙어 있는 조그마한, 인도는 인도인데 정치적으로 폴리티컬 인도인데 인도 이 여권을 갖고 있지만 생긴 게 인도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요. 동북 인도 사람들. 그리고 동북 인도 중에 7개 주 중에, 7개 주란 말은 우리나라처럼 7개 이 시도 같은 곳입니다. 마니푸르 스테이트, 또 메갈라야 스테이트, 또 나갈랜드 스테이트, 그다음 미조람 스테이트, 이렇게 이제 4개 주에 집중해서 지금 저희가 동원을 하는데, 왜 4개 주냐? 제가 이제 저기서 이제 동원을 하면서 제가 이제 현장을 보고 경험한 걸 여러분에게 지금 부분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동원을 한다니까 이제 우리가 동원 팀들이 외부에서도 가고 현지에 있는 사역자 다 합류해서 이제 팀이 되잖아요. 현지에 있는 팀들은 스케줄을 짜요. 어디로 가는 스케줄을 짜고, 그 다음에는 현지에서 이동할 수 있는 그 교통수단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저 산 꼭대기에 있는 저 구름 밑에 있는 저 산으로 동원하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산 위에 왜 가지요? 그래서 저 산 꼭대기에 가냐? 산 밑에 가는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까지 거리가 얼마가 됩니까? 그랬더니 지리적으로 146km 정도가 된대. 그러면 저까지 가는 시간은 얼마 걸립니까? 했더니 그분들 계산으로 8시간 걸립니다. 146km가 한국이면 보통 일반 거리면 1시간 반도 안 걸립니다. 빨리 달리면 1시간 만에 갈 수 있잖아요. 140km 달리면. 어쨌든 간에. 근데 저 길을 가는데 한번 보세요. 길이. 이게 동북 인도니까 인도 주정 본국에서 이 동북은 조금 차별을 해요. 길도 대부분 포장이 안 돼 있어. 그냥 차가 절벽위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어떤 경우는 차가 가기는 가는데 이게 앞이 완전히 스렁크, 뭐라 하죠? 이 수렁에 있어가지고 차가 빠지기도 하고 그냥 툭 하면 차가 빠져서 못 가는 걸 수없이 봤거든요. 그 다음에는 어떤 데는 도시가 있다는데, 동네가 있다는데 계속 하늘로 끝없이 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차가 가다가 섰는데 차가 구름보다 훨씬 위에 있는 거예요. 저게 안개가는 구름입니다. 구름보다 위에 있어요. 드디어 이제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산꼭대기에 도착을,
근데 저 이제 가는 중에 가다 보니까 앞이 길이 포장이 안 되니 앞에 차가 가면 오는 차 가는 차 저 흙먼지 저거 참 장난이 아니거든요. 흙만 있으면 그냥 마시면 돼요. 그런데 앞에 디젤 차가 지나가면 저거는 흙먼지 디젤을 참 한번 마시면 맛이 특별합니다. 어쨌든 저는 갈 때마다 저 긴 과정을 가면 제가 알아눕는 거예요. 하루 정도는 누워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니 산 위에는 왜 갔어요? 산 위에는 뭐 하러 갑니까? 물어보잖아요. 산 위에 제가 왜 갔을 것 같습니까? 한번 봅시다. 저 높은 산 높이가 얼마입니까? 저 해발 1851m 산 꼭대기에 있는 교회예요. 교회. 그냥 교회가 뭐 겉으로 보면 작아 보이죠? 저 교회가 침례교회인데 좌석수가 여러분 우리 이 은혜교회 이 좌석수가 이게 몇백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저 교회에는 한꺼번에 예배드릴 수 있는 좌석이 9,000석이요. 9,000석이 이해가 되십니까?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 본당 좌석 수가 6,500석입니다. 9,000석이요. 자, 저 높은 산 위에 다음 그림 봅시다. 저 동네는 전체가 하여튼 저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95%. 자기들은 99%래요. 크리스천들입니다. 주로 침례교인, 장로교, 크리스천들. 저 도시는 해발 1,500m 가까이 되는 그런 도시요. 그런데 저쪽에 보면 이렇게 교회가 하나 있어서 교회 동그라미 이렇게 동그라미가 보이 제가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저 교회 성가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저게 산 위에 있는 교회입니다. 저 교회도 성도 수가 3만 명이 넘는데요. 여러분, 자, 다음 그림 봅시다. 저 산 위에, 저게 무슨 장난감 같지 않습니까? 산 꼭대기에.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 산 꼭대기 도시가 생겼느냐? 간단하지요. 130년 전에 저들은 산 꼭대기에서 이웃 동네 사람들을 헤드헌팅 하던, 목을 베어오던 이 헤드헌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나운 백성들에게 서양의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들어간 거예요. 가서 살아남아 가지고 그 종족의 추장을 개종을 시켰더니 추장부터 예수를 믿게 되니까 전 종족이 다 100%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종족들은 보통 다 자기들 말로 90% 이상이 크리스천, 침례교 선교사가 간 곳은 침례교, 장로교 선교사가 간 곳은 장로교. 여러분, 저곳에 다음 그림 봅시다. 저 지역은 그냥 평지 같지 않습니까? 저게 해발 1,500m가 넘는 도시입니다. 인구 30만 되는 도시입니다. 해발 1,500m가 넘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다음 그림. 저게 인도인데 제가 이제 아까 동북인도 그랬죠. 동북인도가 어떤 곳이냐? 주변을 보면요. 동북인도를 가운데 두고 주변에 지금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복음화가 적게 된 리스트 그래요. 가장 적게 된 복음화가 안 된 지역이 사방에 다 둘러 있는 거예요. 저 가운데 한가운데 인도, 동북인도가 있는데 저 사람들은 동북인도 사람들 그럼 누구냐? 동북인도 사람들을 보면 99, 98, 97, 95 저게 뭐지요? 각 종족별로 크리스천 퍼센테이지입니다. 여러분, 저 지역에 예배들 산꼭대기 있는 교회들입니다. 우리와 다릅니까? 얼마나 정장을 하는지 얼마나 단정하게 남자들은 넥타이를 메고 교회로 옵니다. 여자들은 정장하고 오세요. 성가대 제가 아침 2부 예배도 그랬는데 여기 3부 예배도 성가 참 잘하십니다만 지휘자님 한번 직접 한번 가보셔야 돼요. 저들은 악보를 볼 줄 몰라요. 그런데 합창은 완벽한 합창입니다. 들어보면 저게 천상의 합창이구나. 성도들이 지금 주일날 찬양을 하는데
누가 지휘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찬양하는데 찬양이 4부로 나와요. 남자 베이스는 베이스, 테너는 테너. 이게 들으면요, 이게 천상의 합창이 이런가 보다 싶을 정도로 신기합니다. 그런 나라예요. 악기, 저 북이 악기입니다. 북을 둥, 예수 사랑하, 장음해요. 장음합니다. 여러분, 저곳에 저희가 동원을 하는데, 저는 조그마한 타운인데, 타운 한가운데 교통순경이 있어서 신호를 이렇게 하는 교통순경이 서 있는 지붕에 누가 일부러 저희가 붙인 게 아니고 자기들이 저렇게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Jesus is coming soon, 저렇게 붙여놨어요. 벽마다 그냥 온갖 성경 구절이 다 적혀 있어. 그래서 가보면 신기합니다. 저곳에 다 한 그림. 제가 이제 집회를 간 2019년 2월 달입니다. 2월 달이면 추워요.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집회를 가는데 목사님과 선교 지도자들 6,000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6,000명이 큰 넓은 공터에서 모인다고 하니 주정부 경찰청장이 외국인 강사가 와서 이 넓은 곳에서 예배 이렇게 모이는 것은 안전 문제가 있으니 숫자를 줄이고 바깥에서 하지 말고 실내에서 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갑자기 그래서 숫자를 다 자르고 한 2,000명을 실내를 해야 되는데 실내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 홀이. 그래서 지붕에 저렇게 임시로 천막을 저렇게 치고 한 겁니다. 여러분, 밤낮으로 그 추운 2월 달 모프 한 장 뒤집어 쓰고 맨바닥에 자는데 밤, 낮, 새벽 다 한 그림 봅시다. 여러분, 한국에 선교 집회하면 사람들이 모이세요? 모입니까? 안 모이잖아요. 다 한 그림 봅시다. 제가 저 교회에 가서 3일간 집회를 하고 목사님하고 친해져서 목사님하고 둘이 앉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보고, 목사님, 이 교회가 침례교회인데 이 교회가 역사가 얼마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교회는 세운 지 60년 됐대요. 그래서 목사님 보고, 목사님 그러면 성도 수는 몇 명입니까? 그때 목사님이 등록은 한 3만 명쯤 되는데 주일날 출석하는 사람은 2만 5천 명이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보고, 그럼 목사님 2만 5천 명의 교인들이 있는 이 교회가 60년 된 침례교회가 해외로 선교사를 몇 명을 보냈습니까? 당돌하게 딱 물었어. 목사님이 순간 당황하셨어요. 그러시더니 우리 교회가 직접 파송한 사람은 아직 없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개인적으로 선교비를 보내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강사인데 제가 예의도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2만 5천 명의 교회가,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교회가 어떻게 한 명도 파송을 못 하셨어요? 목사님이 저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여도 저보다 3살 어려요. 근데 저 목사님이 가만히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그 교회를 자기 교회의 젊은 후계자에게 물려주시고, 목사님이 스스로 선교사가 되겠다고 우리 웩선교회 오리엔테이션 받는 자기 딸과 아들 같은 저 아이들 속에 끼어가지고 석 달 동안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밤낮으로 강의 듣고 석 달 동안 하신 거예요. 제가 목사님 보고, 목사님은 선교지로는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은 여기 계세요. 여기 계시면서 교회와 신학교를 동원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저분은 저희 통역이요, 저희 통역으로 동행하세요. 여러분, 제가 작년 9월입니다. 인도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막 한창 나온다고 할 때 그때 저기 갔거든요. 많은 분들이 걱정했어요. 선교사님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용감하게 갔거든요.
가서 한 달간 교회와 신학교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는데 한국 김학의 총장님 여기 와서 계실 텐데 신학교가 한 도시 안에만 60개가 있네요. 60개. 한 도시 안에. 그 신학생들을 17개 신학교 연합으로 선교 세미나를 이제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강사로 가는데 한꺼번에 17개 신학교 다 모일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는 결론 내기를 3학년 학생들만 모여라. 졸업반. 그래서 졸업반 학생들만 모였는데 400명이 온 거예요. 아까 그 사진이 그겁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지역에 있는 교회들 설교를 하는데 어떤 교회에 가서 바로 작년 10월 초구나 설교를 했는데 설교 끝나고 난 뒤에 당회원과 지도자들이 쭉 이렇게 모였는데 담임 목사님부터 그 교회 장로님이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면서 우리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옛날 헤드헌터들인 우리들이 받았던 그 복음을 우리는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 또 다른 헤드헌터들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산에 가는 거예요. 가야 돼요. 가서 선교를 도전하고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 하나님은 서구 교회가 내리막이고 한국 교회도 지금 휘청거리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예비군들을 세워 놓으셨구나. 제가 인도만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제가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없냐고요, 여러분? 제가 인도 사람 하니까 궁금하시죠? 저희가 뽑아서 보낸 140명 동북 인도 사람들 중에 제가 몇 명, 예쁜 사람은 뭐 인물 잘생긴 사람 뽑은 게 아니고 그냥 샘플을 뽑은 거예요. 그냥 사진 아무게 뽑아가지고. 보세요. 저게 인도 얼굴인가? 인도 얼굴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요, 글쎄. 저는 가면 사람들은 제가 동북 인도 사람인 줄 알아요. 그냥 그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글쎄. 저 사람들이 가는 지역도 선교지, 저분들이 가는 선교지도요, 그냥 인도 가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전부 그동안 우리 외학 선교사들이 가서 서구 사람이 빠진 빈자리에 저들이 가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중동,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저 남태평양까지 거의 모든 지역에 저들이 가서 서구 선교사가 빠진 자리에 한국 선교사 주춤하는 그 자리에 지난달만 해도 10명 이상이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게 참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서울에 너무 많이 길어가. 본문에 보면 저게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 유럽 지역에 있다가 지금 아시아로 가는데 바울과 같이 동행하기로 한 사람 명단이 쭉 나와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저 명단을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왜 저 명단이 저 명단 뒤에 보면 이름이 나와 있고 그 뒤에 이들이 어디 출신인가가 나와 있어요, 글쎄.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바울이 유대인이죠? 바울과 동행하던 사역자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이 아니거든요. 데살로니가 사람, 베레아 사람, 다른 지역 사람들이 바울과 동행해서, 그래서 성경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성경은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국적 멀티내셔널 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선교거든요. 멀티내셔널로 일하는 게 선교라는 거예요. 저 바울 하나만 놓고 후원은 또 어디? 후원.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간 사람이요. 물론 시작은 안디옥 교회지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을 후원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후원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저거를 가만히 보면서, 인도에서 이렇게 좋은 일꾼이 나오는데 그들이 딱 한 가지 가진 게 약점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웩 브라질 본부장을 국제회의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브라질 본부장 보고 물었어요. 브라질 교회, 브라질 웩 말고 브라질 전체 교회가 해외에 선교사를 몇 명을 보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그분이 저보고 하는 말이 한 3천여 명이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브라질에는 개신교가 3천만 명이 넘는데 왜 선교사를 해외에 이것만 보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자기는 내가 묻는 말을 이해를 하겠는데 브라질이라는 나라 자체가 국가의 경제가 해외로 그렇게 많은 선교사를 보낼 만큼 그게 뒷받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 그리고 얼마 후에 내가 인도네시아 본부장을 또 만났어요. 인도네시아 본부장하고 또 똑같이 물었어요. 인도네시아에 개신교도가 2,700만 명이 있다는데 인도네시아 교회 전체의 교회에서 해외로 나간 선교사들이 몇 명쯤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한참을 연구하고 찾아보더니 3,0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똑같이 물었거든요, 제가요. 아니, 인도네시아는 크리스천들이 개신교만 3천만 명이 가까운데 어떻게 이렇게 선교사를 이것밖에 못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도네시아 경제가 그렇게 해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면서 이게 아직까지 안 됩니다. 여러분, 저 인도에서 나간 선교사들요, 정말 좋은 자원들이 젊지요. 태어나면서부터 다민족 가운데 태어났어요. 글쎄, 태어나면서부터 2개 말을 해요. 그 다음에 힌두 말을 해요. 영어로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몇 개 말, 4개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젊어요. 대부분 싱글들이에요. 젊어요. 그리고 인도에서 보낸 사람들은 어떤 나라에 가도 너무너무 적응을 잘해. 왜 1년 사다 그래요? 너무너무 적응을 잘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교지마다 인도 사람들이 간 곳은 그 필드에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발 좀 많이 보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인도 교회가 이렇게 많은 브라질이나 인도네시아 교회들처럼 해외로 선교비를 많이 보낼 만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인도에서 나가는 사람들은요, 싱글 선교사들이 보통 300불, 어떤 사람은 월 200불 받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 받는 사람이 500불이요. 400불.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아무 말 없이 사역을 해요. 글쎄. 그때 우리가 그래. 후원. 아니, 오늘 바울은 유태인인데 바울을 후원했던 교회는 유태인 교회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요. 다른 사람이 후원했어요. 오늘 바울도 지금 로마로 가는, 이제 로마서 15장에 보면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로마로 가는데 목적은, 자기의 진짜 목적은 스페인으로 가는 게 목적인데,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내가 로마를 들릴 텐데, 로마서에 가면요, 로마 15장에 가면 내가 로마에 가거든 너희와 좀 교제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으로 생각해 봐도 내가 로마에 가서 너희와 교제하고 나면 너희가 나를 스페인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해달라, 그 말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후원교회도 똑같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옥바라지하고 바울에게 선교비를 계속 보내고 그랬거든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제가 이제 제목이 너무 거창스러워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하려고 저러시나 그럴 텐데, 혁신적인 선교 콜라보레이션, 선교 협력, 동력. 그래서요, 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저희 웩은 그냥 특별한 건 아니지만 우리 웩이라는 단체는 지금 110년 된 단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경험이 있어요. 글쎄, 다국적 팀이고. 그리고 저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선교사를 동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 유럽이나 서구에서는 없으니
한국에도 지금 줄어드니 그러면 어디서 동원할 것이냐? 아프리카, 중부 아프리카, 기독교가 90%, 80%가 있는 저 노란 색깔, 오렌지 컬러 지역들을 저 지역으로 가서 선교를 동원하자. 아프리카 사람들. 그리고 동부 아프리카 지금 이디오피아는 우리가 깜짝 놀랄 만큼 선교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서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가나, 시에라리온 이런 나라들 우리가 동원하자. 그래서 그들을 외계 기준으로 동원하고 외계 기준으로 선발하고 외국 선교회 기준으로 선교사를 보내고 외국 선교회 기준으로 현재 있는 선교사를 관리하고 지도하자. 그 대신 이 선교사들을 후원할 사람들은 좀 이 선교사들에 대한 동참의 그 폭을 넓히자. 여러분, 그 기업들, 국제적인 기업들, 요즘 세상이요, 국제적인 기업들은 자기 나라를 떠났어요. 한국의 현대차가 차량을 한국에서만 생산합니까?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최근 통계를 봤더니 한국에서 생산하면 한 시간에 한 사람이 생산하는데 27시간 걸리는데 인도에서 생산하면 그 생산 시간이 3분의 2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업이 인도에서 현대차를 생산하지만 그 차는 현대차거든요. 인도에서 나오지만 현대로 나가는 거예요. 삼성이 어디 삼성 전화기를 우리 한국에서 만듭니까? 한국에서도 만들고 중국에서도 만들고 베트남에서 만들고 다 만들어요. 그러나 그들은 삼성 이름으로 만들거든요. 베트남에서 만들어도 그건 삼성이에요. 해외에 나가면 삼성으로 보지 이게 베트남 그냥 안 그러거든요. 오늘 선교가 글로벌라이즈 돼야 되겠다. 글로벌라이즈. 한국에 많은 이 교회들이, 제가 이번에 영국 갔더니 지난 1월 달에 영국 본부를 방문했거든요. 그랬더니 영국 본부가 한때는 선교사들이, 영국 사람들이 우리 외국에서 일하는 사람이 550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한 200여 명이 되는데 그중에 선교지에 실제 있는 사람은 1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유럽 선교, 서구 선교의 현주소입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새로운 나라에서 선교사가 들어오잖아요, 글쎄. 한국에서 주춤하고 있는데 새로운 나라의 선교. 근데 영국 본부도, 영국 교회는 선교비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호주도 그렇고. 근데 후원할 선교사가 없는 거예요, 글쎄. 선교사가 와야 후원할 거 아니에요, 글쎄. 오늘 한국 교회도 불원 장래에 비슷한 현상이 벌어질걸요. 저 남부에 있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아예 직접적으로, 선교사님, 우리 선교비 많이 있는데 믿을 만한 선교사 후원할 사람 없습니까? 물어본대. 여러분, 인도 선교사, 필리핀 선교사, 베트남 선교사, 이집트 선교사, 여러분, 그들은 국적은 다르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주님의 선교사들입니다. 오늘 바울을 도왔던 이방 교회들처럼 한국 교회가 이제는 한국이라는 범위를 좀 넘어서야 되는 거거든요. 한국 교회니까 한국 선교사. 여러분, 차는, 핸드폰은 온 세계 다 팔아먹는데 왜 선교만 계속 이렇게 한국만 고집하냐?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니, 한국에서는 선교사는 적게, 영국에서 선교사 적게 들어오는데 그 대신 후원할 돈이, 그러면 같은 기준으로 하나님 일꾼이면 그게 지원하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게 관리가 안 되고 이게 통제가 안 되면 문제가 되지만 단체가 책임을 지고 관리해 준다는데, 교회는 단체를 믿고 그래, 그럼 합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 그림은 우리 한국 축구 선수 손흥민이 가서 뛰는 토트넘, 영국의 토트넘 축구팀입니다. 제가 지난달도 토트넘 그 구장 옆으로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 봤는데, 토트넘은 영국 런던 동북 쪽에 있는 한 지역이 토트넘 지역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 지역을 이게 대표하는 팀인데,
1970년대 토트넘 팀을 보면요, 선수들이 감독부터 코치부터 모든 선수들 100%가 백인들이에요. 그렇죠? 저 그림입니다. 근데 한 30년이 지나고 난 지금 오늘 저 그림은 보십시오. 감독도 영국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 영국 사람은 저 중에 3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른 나라 사람들이에요. 저 안에 최고 선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손흥민입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영국 가면 참 대단합니다. 아프리카 가도 선 그럽니다. 우리 한국이 배출한 선수요. 자, 여러분, 그런데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한국을 위해서 뜁니까? 토트넘에서 뜁니까? 손흥민은 한국 사람이지만 저기서는 토트넘 팀을 위해서 뛰는 거예요. 저기 있는 모든 다른 국적이지만 저기 있는 모든 선수들은 오로지 토트넘에서 뛰는 겁니다. 그게 팀이고 그게 지금 추세인 거거든요. 오늘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는 그냥 여러분의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남서울 은혜교회는요, 저에게도 많은 선교적인 영향을 주었던 교회입니다. 시작할 때 옛날 남서울 교회 때부터. 그래도 한국에서 지역교회가 선교를 독자적으로 적극적으로 했던 교회가 한국에 한 서너 개가 있는데 남서울교회 은혜교회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남서울 은혜교회는 한국의 선교자였다면 지금부터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럼 우리 남서울 교회가 어떻게,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가 어떻게 한국이란 이 울타리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벗어나서 여기서 좀 더 넘어서 남서울 교회는 그야말로 글로벌 교회, 전 세계의 선교사 골고루 한국 사람만 후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골고루 남서울 교회가 관여하고 후원하고, 그래서 남서울 은혜교회 주보 앞에는 이렇게 한국 사람만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도 훨씬 더 많은 인도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이, 베트남 이름이 거기, 아프리카 사람 이름이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게 지금 효과적인 선교 동력인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들 들어오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가 안 들어오면 한국 공장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번 영국 갔더니 영국 분들이 또 그러더만. 농사 짓는 게 전부 다 그냥 동유럽 사람들이 와서 다 가져갔대. 그러면 동유럽 안 오면 저거 자기들이 농사 지을 거예요? 안 짓거든요. 미국 가면 맨날 멕시칸이 빠지면 미국 농업이 없어져요. 그러면 농산물 값이 몇 배가 올라가는데, 여러분, 이게 서로가 윈윈하는, 이게 상호 콜라보하는 이게 전략이 상업뿐 아니라 농업뿐 모든 분야에 다 있는데, 이제 선교도 한국 교회 이거 넘어야 돼요. 그래서 온 세계 모든 나라를 품고 모든 나라의 선교사가 우리의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의 선교사란 말은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고 그들도 하나님의 선교사고, 우리는 함께 협력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인원이 줄어들어가는 서구교회만 들어보고 있을 게 아니라 점점 줄어가는 한국교회만 보고 걱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물결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개인들 할 수 있는 것, 내가 한 달에 100불이면 내겐 용돈이지만 그 100불이면요 인도 선교사의 선교비의 3분의 1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교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아침에 이 선교주의를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제가 현장 얘기를 한 겁니다. 현실 얘기를 한 겁니다. 가슴에 부담을 안고 돌아가셔서 그야말로 한국에서 새로운 세계 선교 역사를 쓰는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